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양은계 목사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이 앞에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부활절 예배에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목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내 하와와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깨어졌나요?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지은 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오직 한 가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전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죄로 인하여 생긴 벌거벗은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그들이 스스로 지어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
앞치마를 하나님께서 벗기셨습니다. 그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에덴 동산에 첫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가리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하여 피 흘리며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아담이 떠나온 집,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집,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나요? 아담이 물려준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의 장벽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진 곳,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 쓰러지네. 채찍에 맞아 쓰러지며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드리워졌던 죄의 장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 완전히 거두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하나님을 떠나온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살 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후 세상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운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돌 무덤에 안치되었고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은 후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시신은 무덤에 묻혔으니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부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내 몸이 예수님을 따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썩지도 않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화로운 몸,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중요한 증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위대한 사람일수록 무덤을 더 크게 그리고 더 웅장하게 만듭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 4대 성인 중 공자와 석가와 마호메트는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 무덤이 없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증거입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준비해 놓은 돌무덤을 예수님이 사흘간 빌려 썼을 뿐입니다. 서기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약 300년간 박해해오던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려 했다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어느 사람의 무덤보다도 아마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증거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또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을까요? 성경 기록을 보면 최소 약 512명 정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12 제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제자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11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따랐던 약 500여 명의 형제들,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 보고 만난 사람들은 모두 몇 사람입니까? 최소 512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났던 사람들 12 제자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아직 대부분 다 살아 있다고 그 당시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사도 바울 그 당시 아직도 많이 살아 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요, 실망하지 마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던 날, 바로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누구였나요? 디두모,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왜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중요한 자리에 도마는 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아보고 확인하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도마는 그곳에 일부러 오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오지 않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엇이든지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했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했던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은 도마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봅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도마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보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신의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 여드레, 즉 8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여 그들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도마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 곧바로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이제 손가락을 내밀어 못자국 난 내 손을 보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마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믿겠다고 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신지요? 믿음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는 코아 플러스 도입니다. 코아는 마음, 심장을 말하고 도는 주어버리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 크레도는 코아 플러스 도어, 마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을 주는 것, 즉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또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제나 내 마음,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주님의 몸에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으로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로마 군병의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도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마의 입술에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 튀어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고백입니다.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만져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고난의 상처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틀림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신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가 만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자신의 모든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하시나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단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이 둘 중 어느 사람이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믿음은 도마와 같이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는 것들은 모두 다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믿고 사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참된 믿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되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부활의 은총, 영원한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르신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옆에 있는 모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복을 받은 사람이래요. 예, 서로 또 옆 사람과 바꾸어서 서로 또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복을 받은 사람이네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떠난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여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